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새들의 날개짓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김현장 장로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내시고서는 그 밑에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고 김현장 장로님이 내가 이래서 좋아한다 라고 쓴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이라 생각을 했는데 김인환 장로님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 이유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묵상의 내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적극적인 삶, 그리고 노력 없이는 결과가 없음을 깨닫는다. 모든 삶,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장로님의 내용은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내용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자 이야기를 하실까?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성경 구절 내용하고는 좀 틀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장로님이 그 다음에 쓰신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구나, 저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 6장 26절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 가르침을 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쉽고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거의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면 그게 율법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 또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아까 그 하늘의 새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24절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지는 도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무엇이 중요한가가 이 24절부터 34절의 가장 핵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처음 시작인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느냐,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얼핏 언급됐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명심해야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인가요? 그 노래방에서 팁 받은 얘기를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입고 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생 때 5,000원 크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멀리하라, 돈 벌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최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돈, 물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목표입니까? 여기에 대한 관점, 목표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너네가 돈 벌벌 떨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힘들어하는데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꾸 돈 하는 이유가 목숨 때문 아니냐, 입고 먹고 이것 때문 아니냐, 그거 신경 쓰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다 기르시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니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 크게 할 수 있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니? 세상을 향한 염려, 너를 향한 염려는 의미 없는 것이다 하면서 또 강조하기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 꽃 한 송이가 아름다운 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키워나가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묻습니다. 그래서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너무 귀하게 얘기합니다. 돈 문제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뭐 먹을지 뭐 입을지 염려하지 마. 돈이 어떻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신다면, 얼마 전에 설교한 표현처럼 이 말씀의 진리를 아신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할 겁니다. 때로는 교인들 중에서도 쩔쩔매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는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다 생각하시어 맡기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관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태도 항상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은혜 가운데 키우신다. 그처럼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울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중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6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장 장로님의 묵상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김현장 장로님이 그냥 기본 밑바닥으로 깔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좋아하는 말씀 적은 데에 맨 처음에 보라를 쓰신 다음에 네모를 딱 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라가 이
6장 26절을 보게 하는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창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새를 보라라고 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엠블레프라고 하는 헬러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이 엠블레프는요, 그냥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이 시각적인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세히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아주 유심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장 장로님이 뭐를 하셨는가? 제가 유추하기로는 성경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라 했기 때문에 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새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저 새,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새,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지도 않고 사람이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와서 쪼아먹는 그 새,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새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적으셨습니다. 김현장 장로님이 엠블레포 자세히 살펴보니 많은 새들이 있더라. 내가 그걸 봤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새는 없더라. 하루 종일 하나님이 비록 키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 작은 새 한 마리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이 아닌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와서 쪼아먹고 가는 저 새가 뭘 하는지 봤더니 하루 종일 수만 번의 날개짓을 하며 그 먹이를 찾아 먹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게 뭐냐? 나누고자 하셨던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새를 보니,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는 새를 보니 하나님께서 기르시지만 자기는 자기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에 수만 번씩 날개짓을 치며 살아가는구나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요, 새조차도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새조차도 수많은 날개짓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찾아 먹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성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은 과연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더라고요. 삶의 종류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종교성이죠, 종교심이죠. 급하면 하나님 찾고 하늘 찾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만 하는 사람은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포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아침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점심때 나가서 기도합니다. 저녁때 철야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포도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그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택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성실, 최선, 노력, 수고입니다. 제대로 잘하는지 흙 다듬고 비료 잘 챙겨주고 여기저기 막 줄기가 나가지고 영양소가 막 분산될까 봐 순도 쳐주고 뜨거우면 가려주고 꽃이 피었으면은 그것도 지별린 처리 같은 것도 또 해야 되고 솎아내고 맛이 제대로 들도록 색깔이 제대로 나도록 옆에서 노심초사 필요한 것 공급하고 이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노력 끝에 포도 열매가 맺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신용이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누누이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성실은요, 자전거의 두 바퀴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 자전거는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 없이 세상적인 성실만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바퀴 하나만 있으면 뒷바퀴 나의 성실은 펑크 나서 문제가 돼 있더라도 자전거가 잘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편히 쉬어라, 너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부어줄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진인사 대천명을 얘기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제가 동생, 아주 훌륭한 장수죠. 이 관우에게 제갈량이 저기 조조의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깁니다라고 작전을 짜줍니다. 그래서 관우가 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조조의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우가 예전에 자기네들이 어렵고 힘들 때 조조에게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도움 받은 게 있거든요. 조조한테 몸을 의탁해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 관우가 자기 손으로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슬쩍 도망갈 길을 열어서 도망가게 합니다.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제갈공명이 군법대로 하시자고 이렇게 됐는데 관우가 놓아줬다고, 조조만 잡았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건데 관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사형을 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간청을 해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다고. 그런데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관우의 인품으로 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조조를 죽이지 못할 거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지만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건 조조가 살건 죽건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수인사 진인사 나는 내 할 일을 다해서 관우에게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한 거라고. 그리고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어떻게 될지 하늘의 뜻은 나중이고 나는 나의 일을 다한 후에 그것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해도 돼, 안 해도 돼, 모자라도 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땀 흘려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 신명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수고 안 했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입니다.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는데 어떻게 형통하냐면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는 이사야서 65장에 봐도 절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수고의 가치를 당연시합니다.
신약 에베소서에서도요,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번 돈으로 어디 뭐 생색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 얻었다는데 이삭이 농사 안 지었어요?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습니다. 성경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실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이전에 그 결과를 이끄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맞는 것 같지 않은 콩 심은 데 팥나는 그런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콩이건 팥이건 심어라, 나팔을 불고 지팡이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경에선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의 날개짓? 그런 겁니다. 새들이 밀을 먹고 뭐 쌀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지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수만 번의 날개짓을 김현장 장로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힘차게 최선을 다해 날개짓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계획하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개짓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히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무 밑에 앉아서 저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수만 번의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 김현장 장로님의 나눔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나태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때로는 모자라지 않은지,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